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2021년도 마지막 달이 됐네요. 달력도 벌써 마지막 장이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2021년을 마무리하고 계십니까? 혹은 어떻게 2022년을 다들 계획하고 계십니까? 저도 이제 교회를 부평에 있던 교회가 정리되고 이제 검단 신도시로 넘어가는 계획을 세우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리고 교회가 뭐 제가 열심히 한다고 혼자 열심히 한다고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저희 가정의 희생도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필요하고 또한 성도님들과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신 가운데 세워지는 게 교회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도 이제 어떤 특별한 이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요즘에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언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의 여러분의 제목들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 열매 맺는 기도. 여러분들 아마 내 기도가 우리들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열매 맺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아마 기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열매 맺는다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현실적으로 기도의 열매가 어떻게 맺어지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분명히 근데 구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의 응답과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의 열매는 전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생각하기에 따라서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내가 한 기도가 내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는지 바라보는 것 같고요. 기도의 열매는 내가 드렸던 기도가 하나님 뜻에 따라서 어떤 형식으로 결과가 드러났는지 조금 그 주체에 있어서 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기도의 응답은 아무래도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고 기도의 열매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게 그 주체가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그 기도할 때 어려운 일이 있어서 기도를 하시죠? 보통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물론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시는 분 분명히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많은 분들은 또 동시에 주변의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목사님 찾아가서 상담하시는 분 굉장히 많이들 있어요. 목사님 대상으로 상담을 한다. 물론 그 내가 가슴앓이 하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께 얘기해서 속이 후련하고 뭐 이런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목사님들이 점쟁이는 아니죠.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될 거야 뭐 이렇게 점쳐줄 수는 없어요. 다만 그 과정에 이 과정 순간에 하나님 뜻이 어떻게 드러날 수 있을지 어떤 제안은 드릴 수 있지만 조언은 드릴 수 있지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즉 우리가 대화해야 될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힘든 가운데 더 적극적으로 바라봐야 할 대상은 누구냐? 사람이기 이전에 바로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대화 가운데 여러분 어떤 식으로 그 대화의 결론이 맺어집니까? 혹은 어떤 식으로 열매가 맺어지고 있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아무 결말도 없이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내가 왜 그 사람과 얘기했더니 뭐 유지부지 되고 넘어간 경우 정말 많을 거예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뭐 생각나지도 않는 것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혹은 시간이 많이 흘러서 지나보면 내가 왜 그때 그걸 그렇게 힘들게 생각을 했을까? 지금 보니까 별거 아무것도 아닌데 뭐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할 때 그 결과, 그 열매를 항상 기대해요. 그거는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모든 일에 그 열매를 기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의 사역 가운데 열매를 맺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표현의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본장 21장이죠. 오늘 21장 18절 이전 상반절을 보면은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성전 정화 사건이 나와요. 여러분 성전 정화 사건 기억하시나요? 성전에서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본질은 잊어버린 유대인들, 그리고 형식적인 제사의 규례만 따라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향해 책망하고 계시는 예수님입니다. 이게 뭐 제가 문어체로 말씀드릴 수 있게 말씀을 드렸지만 실상 그거예요. 그냥 엎어버린 거예요. 엎어버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냥 행위뿐인 그 모습을 기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기대하는 것은 그 행위가 어쨌든 그게 무엇이든 간에 그 결과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열매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향해서 그 형식뿐인 예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그들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품어지길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헌신과 사랑이 바로 그들 믿음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들 기도의 열매가 그들 가슴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맺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오늘 본장에서 이제 시작하신지라 무화과 나무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열매를 찾아요. 여러분 특별히 내가 뭔가 목적을 갖고 갔을 때는 그에 합당한 목적이 이루어질 것 같은 그 과정을 선택하게 되죠. 예수님도 시장하셔서 열매를 먹을 무화과 과일을 먹기 위해서 갔기 때문에 열매가 있을 법한 나무를 찾아갔어요. 입이 무성한 나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은 택함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행위는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대단해 보였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몸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진정 열매는 맺지 못한 채 행위의 예배, 규례로서의 예배의 율법만 남았을 뿐 그 열매는 맺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본장에 보여주시는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잎과 열매,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열매 맺는 기도가 무엇인지 요거 하나만큼 꼭 기억하시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잎의 오늘 본문 말씀의 주된 요소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키 요소가 뭐가 있느냐? 오늘 잎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잎이 무성한 나무라, 무화과 나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잎.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성고로 들어가시고 이른 아침 시장길을 느끼시면서 이제 눈에 보이시는 무화과 나무 가운데 잎이 무성한 나무를 택해 가십니다. 여러분, 잎은 무엇을 말해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열매 맺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우리가 가진 조건들, 즉 그 은혜의 조건들이 은혜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아주 수천 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어왔죠.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는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떤가요? 그들은 끊임없이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기보다 항상 그들은 양다리 걸쳐놓고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을 떠나 산 적은 없습니다. 양다리 걸쳤어요. 근데 성경은 항상 그 양다리 걸치는 것, 세상과 하나님, 우상과 하나님, 그 양다리를 걸치는 모습을 가늠한 여인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로 표현하기도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입었어요. 때로는 흥왕하게 하고 복을 주시고 평탄하게 만드시고 때로는 채찍질도 하시고 책망하시면서 그들을 올바른 길을 틀어주시기도 하셨던 그 하나님, 이 모든 것은 사랑과 애정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무럭무럭 성장했습니다. 이스라엘 근원이 어디에 있죠? 야곱에 있죠. 야곱이 그 가족을 야곱의 자녀 마지막 그 누구죠? 요셉이 이제 애굽의 땅에 총리가 되면서 그 가족이 전부 애굽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이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서부터 그 백성의 근원 나라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되어 온 건데 고작 100 몇십 명 애굽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들이 불과 400여 년 만에 200만이라는 인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출애굽할 때 대략적으로 200만이라고 신학자들이 추산을 하고 있어요. 이게 쉬운 건가요? 아유, 말도 안 돼요. 대한민국 역사도 과거 그 당시 시점 보면요, 인구수 안 늘어요. 조선 말까지만 해도 남북한 합쳐서죠. 조선 때는 구한말 때는 2천만 명 정도밖에 추산을 못하고 안 하고 있습니다. 2천만 명. 대한민국 역사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이 땅에서 딸랑 2천만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때요? 남의 나라 종살이하면서 거의 100 몇십 명이 들어와서 400년 동안 200만 명을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 이스라엘 백성은 잎이 무성한 양분도 충분히 받고 때로는 물로 때로는 강한 햇볕으로 막 잎이 무성해서 잘 자란 이스라엘, 그게 바로 나뭇잎 무화과 나무라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이미 잎이 무성함을 알고 계십니까?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잎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많은 조건을 받아왔어요. 저도 이 말씀 주면서 많이 반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음교회와 그리고 저희 가정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잎이 무성해지기만 하지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 이음교회와 저희 목회자와 그리고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어떤 열매를 보여드릴 수 있었는지, 하나님의 기대를 통한 우리의 사역들은 어떻게 나타났는지 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돌아보세요. 나의 열매는, 내 삶의 열매는 하나님 앞에 무엇이 되어 수 있었을까? 그러면은 이제 우리 마음이 막 급해져야 돼요. 내놓을 게 없는 우리 집 하나님, 우리 집 부자 됐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반가워하실 열매인가요? 하나님, 저 전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요, 전도 많이 할 수 있죠. 교회로 많이 데려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전도를 하면 하나님의 도가 그들에게 전달돼야 돼. 교회를 발찍고 오는 게 아니라 그들도 하나하나가 똑같이 하나님 앞에 성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믿음도 심겨 있어야 하고요. 하나님 향한 그 사랑이 그 마음속에 뿌리 내리도록 끊임없이 우리는 도와줘야 돼요. 교회 데려온 게 다가 아니에요. 누군가는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는 교회만 데려오면 목사님 알아서 하셔야지. 아니에요. 내가 전도하는 사람은요, 내가 그 사람 앞에 목회자나 다름없어요. 내가 하나씩 가르쳐줘야 되고요.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고, 예배는 예배식 사도신경 모르지? 사도신경은 이렇게 해야 되고, 성경책도 없구나. 성경책도 한 권 싹 사줘야 되고. 우리가 그 신앙이 커나갈 수 있는 모든 가이드를 다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할 만큼 했어. 하나님 나 전도 많이 했어요. 아시지요? 우리가 받은 은혜는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매라고 내놓으려고 한 것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그게 열매가 될지 우리는 그 부분을 고민해 봐야 돼요. 그리고 그 부분을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그 부분을 우리는 하나님께 들고 회복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하신 열매가 있어요. 무화과 나무에는 배가 고파서 갔을 때는 무화과 열매가 있어야죠.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곁에서 그늘 앉아서 쉬러 간 게 아니잖아요. 배고파서 그 목적을 이루러 간 거예요. 누구의 목적? 예수님의 목적. 그가 아무리 무성한 가지를 가지고 있고 정말 많은 그늘을 넓게 펼쳐지고 사람들이 많은 쉼을 줄 수 있는 나무일지라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목적이 채워졌을 때 그 열매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고 내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있을지라도 내 목표치는 채웠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대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열매는 이제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열매는 하나님의 기대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화과는 하나님의 축복이며 은혜의 의미를 가진 나무입니다.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 열매는 가난한 사람들과 여행객들이 찾아서 먹고 쉬던 어떤 풍요와 나눔의 상징이 바로 이 무화과 나무였어요. 그리고 그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그늘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기도초가 되게 됐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의 문화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게 바로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으셨던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당연하게 열매를 기대하고 그 나무를 찾아갔죠. 예수님께서는 이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자, 1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나무를 책망하시자 그 무화과 나무는 곧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가운데 지켜주시며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그 과정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된 것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도 하나님으로부터 무화과 나무로서 비와 햇빛을 받아 가난한 이웃과 여행객들에게 그 열매를 나눠줘야 할 어떤 일종의 사명을 갖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랑을 열매 맺고 그 열매를 나눠줘야 할 사명이 있었습니다. 잎이 무성한 나무는 어때요? 이미 충분히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다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사명을 다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역시 하나님의 동행을 체험하면서 그 은혜는 충분히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열매를 맺지 못한 채 행위만 남아있는,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 신앙치를 갖고 있었어요. 우리의 삶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비한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면 새 힘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기도 하시고 그 누구도 용서할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을지라도 용서해 주시기 위해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열매 없는 예배와 기도의 행위뿐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기대하고 계세요. 열매 맺지 못한 경우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처럼 우리도 버림받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다하는 방법일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기도는 열매 맺는 방법입니다. 자, 기도는 열매 맺는 방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멀쩡하던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는 모습에 이제 제자들은 다시 한번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봤어요. 체험했죠. 목격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놀라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이유를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21절 22절에서 아니 예수님 이
무화과 나무 왜 죽었어요? 했더니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뜬금없이 동문서답 같은 말씀을 21절 22절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이 바로 그 열매에 대한, 그 나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열매 맺지 못해 말라 죽어버린 무화과 나무처럼 너희는 되지 말라는 예수님의 경고가 바로 본절의 말씀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은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과연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이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시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라기보다는 자신들이 어떤 닦아놓은 그 틀, 그 율법의 행위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율법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표현하는 방법을 율법이라는 틀을 통해서 제시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율법의 완성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서 예수님에게 보여준 그 장면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들에 대한 감격, 기쁨은 사라져 버리고 어떠한 의례적인 행위만 남아 있는 그 예배, 그 제사만 남아 있는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보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기도가 아니라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에 의한 올매매에서 외식뿐인 기도가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성전이, 기도가, 하나님의 율법들이 도용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형식만 남은 채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성전을 무너뜨리셨어요. 왜 무너뜨리셨습니까? 필요가 없어서 무너뜨린 게 아니라 완성되었기 때문에 무너뜨리신 거예요.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율법이 필요가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율법이 완성됐기 때문에 없애신 거예요. 예수님이 완성시키신 거를 우리가 다시금 불완전하게 만들고 있어요. 어떻게? 과거의 규례와 율례들을 없어져 버린 것들을 우리가 다시 되돌아가게끔 회귀시키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외식적으로 찾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마치 교회 가면 무슨 일이 생길 것처럼 교회를 찾아가다가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만 나는 교인이에요. 그리고 일주일 중 7일 중에 6일은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나의 욕구와 나의 필요와 내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삶을 6일을 살아가고 마지막 하루 종교적 양심, 종교적 위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올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것이 믿음입니까? 물론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믿음 있는 사람이 되는 거지. 맞습니다. 그 과정 필요해요. 그런데 그 과정을 올바르게 이끌어줄 환경과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좀처럼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이유들이 마치 내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응받기 위해서, 보답받기 위해서 내 삶이 풍성해지고 좀 더 나아지고 점점 성장해서 잘 되기를 바라는 거에 있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완전히 구분해야 되는데 여기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고 예배하는 거고 찬양하는 겁니다. 내 감정적 어떤 표축으로서 기도를 삼으시는 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유, 통성기도 하고 왔더니 속이 다 수련하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지 내 감정선의 표출구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대상으로 화풀이하고 온 거나 똑같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 앞에 화풀이를 하세요? 하나님 왜 우리 화풀이 대상감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찬양할 때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마치 찬양을 콘서트장에서 떼창 부르는 거와 비슷하게 여기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젊은 친구들, 젊은 우리 청년들. 내 감정선을 건드려주고 내 감정의 만족을 위해서 찬양을 하시는 분,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찬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세요. 그 누구도 그 가운데 그것을 취하기를 원하시 않으십니다. 진짜 우린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지적 욕구를 채워지는 말씀 결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말씀은 무겁습니다. 왜? 자유함도 분명히 있어요. 말씀을 알므로 통해서 자유하게 되지만 말씀을 알므로 통해서 믿어야 됐고 열매 맺어야 그 무게감이 더 생기는 건 사실이잖아요. 내가 아는 말씀 하나님을 믿는다면 따라가야죠. 내가 변화되어야 되죠.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를 끊임없이 갈고 닦고 하나님께 엎드려 자복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엎드려져야죠. 그런데 그 과정 하나도 없었지. 기도만 하면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무책임한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기도만 하면 된다? 거짓말이에요. 기도로서 하나님과 날 맞춰가는 과정인 거지 기도가 만병통치하게 될 수는 없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의 이익과 나의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 드려질 예배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예배와 하나님께 나를 맞춰가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을 나의 소원과 나의 바람을 이루어지는 그 수단으로서 기도를 전락시켜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본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한 건 바로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것에 대한 기대와 하나님 계획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이 바로 율법을 지키기 위한 행위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바로 설 때 비로소 내 삶에 그 기도의 응답들이 맺어질 수 있는 거예요. 왜? 믿음이 있을 때 올바른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올바른 기도. 하나님 내 삶에서 채워주시옵소서. 내 자녀가 잘되게 해주시옵소서. 내 자녀 뭐에게 해주시옵소서. 그 기도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필요해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된다면 잘못된 거 맞습니다. 그게 전부가 됐다면 그 믿음이 잘못된다는 건 맞아요. 하나님께서 의중을 물어보고 묵상하고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 뭘 이루는지 찾으려고 노력하고 끊임없이 돌아보는 이런 기도가 우리 삶에서 너무나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올바르게 방향이 바뀌어갈 때 나는 점점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모습을 회복해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뭐예요? 믿음의 열매가 나를 통해 드러나는 과정, 기도의 열매가 나를 통해 드러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산이 저 바다로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 열매를 만드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믿음의 기도가 열매 맺는 방법이에요. 본문의 말씀이 기도하면 다 받는다는 이런 백지수표의 약속의 말씀, 어음의 말씀이 아니라 믿음의 열매를 촉구하는 예수님의 당부가 바로 본장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잎이 무성해질 때까지 햇빛과 물을 주신 것처럼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큰 많은 은혜들을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자라납니다. 그러면서 열매를 기대하며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향해 가신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고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이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결과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믿고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처럼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 관례 이런 것들의 행위에 매이시질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이득을 취해 제사와 기도를 매도한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예배를 자신들의 목적과 이득으로
만드시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다면 믿음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하나씩 맺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보고 듣고 믿게 하는 삶이 바로 열매 맺는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삶입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내 집에 돈이 많았어요. 부자가 됐어요. 하나님, 저 정말 이렇게 사직으로 성공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열매 맺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는 열매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 제가 오늘 우리 누군가에게 따뜻한 내복함을 선물했어요. 하나님, 내가 오늘 누군가에게 하나님 정말 따뜻한 말 한마디에 위로를 해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위로를 받고 다시금 그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말하는 열매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 모습을 바란 거지 내 자체가 하나님이 되는 걸 바라진 않아요. 정말 이거 헷갈려서는 안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율법을 완성시키는 그 말씀을 믿고 행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믿음의 열매가 지금은 부족하고 온전해 보일 수가 없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 그날 비로소 완성케 될 것입니다. 나의 행위와 나의 기도와 나의 헌신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완성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뜻을 구하고 어떤 계획을 실천할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귀한 열매들을 맺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게 다가오실 때 자랑처럼 드러낼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나눴습니다. 귀한 믿음의 열매 맺는 기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내게 끊임없이 은혜를 부어주고 계심을 감사하고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 은혜에 감격한 나는 하나님을 드러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헌신, 열정과 헌신을 드리길 원합니다. 나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그 열매를 만들어내는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그 증거거리가 아니라 나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 그 축복의 통로, 그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나대 모습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드러내는 자로서 이 땅 가운데 그 열매를 맺길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하나님께 모든 것 내려드릴 수 있는 열매 가득 맺혀진 무화과 나무가 우리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 듣고 나누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가슴 가운데 성령의 뜨거운 역사하심 따라가는 우리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귀한 시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